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갈멜산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사치를 했고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사치가 너무 컸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백성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화가 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나라가 저렇게 둘로 나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두 나라에는 다른 점들이 있었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래도 남유다가 죄를 지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덜 타락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타락하다가 끝내 일찍 망해버리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심했다라고 했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BC 85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고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성년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당신에게 비를 내리겠다. 아멘.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보다 나빴던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이 여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로 유명합니다. 자, 아합 왕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왕은 나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못 먹고 못 살고 나라 힘도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 아합 왕은 참 잘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 말고는 참 잘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힘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텍스, 조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말을 안 듣고 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합 왕은 나쁜 왕인데 성경은 아합 왕이 잘했던 못했건 딱 하나의 기준으로 아합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보실까요? 딴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냐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돈 많냐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건강한가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 믿음을 가득 채우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단했던 아합 왕도 꼼짝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꼼짝 못했던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그마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올해도 비가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 줄여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거 뭐 세계 경제로 10위권이래, 10위.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온갖 과학자들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정말 부자인 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리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살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신기한 걸 보았는데 집집마다 저렇게 물탱크가 가득이에요. 지붕에 물탱크가 가득이에요. 저게 뭐냐면요, 비가 오면 저 물탱크 뚜껑 열어가지고 비를 받아요. 전 세계에서 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나라, 물을 가장 아껴 쓰고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는 단연코 이스라엘이 1등입니다. 최고로 1등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1등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물 부족한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아멘. 지금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궁전을 관리하는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의 일은 다 알아서 하는 꽤 높은 자리가 되죠. 자,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50명의 하나님 선지자를 몰래 숨겨서 먹이고 입혀서 끝내 살려놓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합 왕을 만날 테니 아합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묵은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모아달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너무 어렵나요? 850명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저 갈멜산에 모인 예언자는 바알 예언자들만 모였어요. 왜 그랬냐면 다 같이 부르라고 했지만 비가 오는 것에 관련된 신은 바알 신이었기 때문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안 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몇 대 몇의 싸움이 되었냐면 전설의 싸움입니다. 450대 1.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갈멜산일까요? 갈멜산이 유명하긴 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러면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갈멜산이 유명해요. 근데 성경에 갈멜산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때 말고는 거의 안 나오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갈멜산일까요? 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이기도 힘든데요. 북쪽 끝에 있는 산이어서. 자, 그 이유가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뭐로 유명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산으로 유명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 있긴 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 예언자들과 싸웠던 이유는 진짜 이기려면요, 어디서 이겨야 되냐면 away, 나가서
다른 사람 홈에 가서 이겨야지 그게 진짜 이긴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고 정말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가 아니라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겠다. 거기로 사람들을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저쪽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무조건 바닷가 쪽에서 와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 쪽 동쪽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도 그렇죠. 비가 오면 비구름은 무조건 바닷가 서쪽에서 오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저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와야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붙이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백성들은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힘 못 쓴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 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 땐 고기 잡는 신, 농사 지을 땐 농사 짓는 신, 이런 신들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섞인 거예요. 두 종교나 세 종교에서 좋은 점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고 지금도 인기 있는 종교 중에 그런 종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섞는 거예요. 어떤 데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하고 과학을 섞어요. 사이언톨로지. 이렇게 섞어요. 섞으면 사람들이 야 저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알신 없이 농사를 짓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예요. 양쪽에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런 양다리 믿음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장 가면 직장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최고고 내가 돈 버는 게 최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딱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었을 때 영락교에서 참 많았던 게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1년에 한 해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한 해에 장례식만 30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했었죠. 또 많은 게 결혼식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그 결혼식 하는 웨딩 채플이 있어요. 웨딩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 하나는 어떤 주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토요일은 한가한 토요일이 있고 어떤 토요일은 사람이 아주 많이 몰리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의미를. 그런데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길일이라고 해서 좋은 날이 있대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모르는데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되면은 그냥 결혼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득 몰려있고 안 좋은 날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6월달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무당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고 동글뱅이 표시, 네모 표시를 했어요. 저기 6월달은 저 날이 좋은 날이래요. 지금 적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야외 예배는 좋은 날 아닌 날 나가네. 자, 저게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 크리스찬들도 저거에 따라서 결혼식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지만 사주는 봐야 되고 관상도 봐야 되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이것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제 결혼식 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봤더니 안 좋은 날이더라고요. 봐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아니다는 눈치세요. 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야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계속 양다리 걸쳐야 되는데, 나는 바알도 의지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떤 분이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가셨대요. 쇼핑을 하러 가셨는데 들어갈 때부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때 차 많으면 가서 차 세우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뺑뺑 30분을 돌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여, 주차 자리를 하나 주시면 제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차 브레이크 등이, 후진 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까 그 기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차를 세웠대요. 취소하고서.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데 그건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야. 취소. 그러고 다시 차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을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응답 왔는데 그 응답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냥 될 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기도를 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활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아멘.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응답이 안 되니까 처음에 작은 소리를 하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예배 관습에 따라 춤을 춰요. 춤을 추다가 춤춰도 안 되니까 다음은 칼하고 창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자해했어요.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자해하는데 응답을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이 참 못된 신이네요. 이렇게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붙여 쌓았다.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하루 종일 춤추고 응답 안 왔어요. 그 내기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누가 불러 채우냐 였습니다. 전혀 불이 태워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단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단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기적을 내리는지 다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은 제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돌을 주워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들을 다 태워 올려 버렸습니다. 이 기도 응답 받았던 엘리야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히 아무 말하지 않고 무너져 버린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고쳐서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너져 버린 예배를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 집중하며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딱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새벽 기도회. 딱 3번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너져버린 예배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세우십시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 가족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니 혼자서 예배하면 되지요. 혼자서 예배하면 가족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그게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배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긴 거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비가 와야죠. 이거 비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었잖아요. 비가 와야지요. 하늘에서 불은 내렸는데, 더워 죽겠는데 불은 내렸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겼으면 비가 내려야지. 아니 비 내릴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여놓고 저건 뭐 하는 거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자,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는 그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종한테 얘기했습니다. 가서 비 오나 좀 보고 와라 라고 합니다. 멀리 먹구름 보이냐는 거예요. 종이 가서 보고서 없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기도하고, 이걸 7번을 반복을 했던 겁니다. 7은 완전수라서 하나님의 수다.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당연히 내려야 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가 안 내려? 비 내릴 능력도 없구만. 싸움은 잘하더만.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
떼기고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그의 머리를 사이에 놓았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당연히 돼야 될 건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보세요.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엘리야가 몸이 아주 유연했거나 요가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인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어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몸이 뻣뻣해서 안 돼.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대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이 무릎이 귀를 가려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대고 비웃고 이런 소리 안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성공률은요,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냈느냐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는요, 관계고 대화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자기 필요할 때 연락 오는 친구. 아시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연락이 와. 그러고 나서 자기 필요한 거 없고 나면 연락 안 해. 이런 친구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 몇 있어요. 근데 미국 살다 보니 그렇게라도 연락이 오면 반갑더라고요. 친구가 그리워서. 진짜 친구는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친구 생각나는 분.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쓸데없는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얘기. 내가 요즘 어쩌고 저쩌고 사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무 인포메이션, 정보도 없는 쓸데없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친구 맞지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필요할 때 연락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한 거 받아 챙기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 나의 감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진짜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필요할 때 나 필요한 것만 주님 주세요 하고 무릎 꿇으면 그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하고 나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친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건강한 가족은 대화가 없는 가족이 아닙니다. 말 없이도 자기 할 일 잘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얘기하는 가족이에요. 대화하는 가족이에요. 어떤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그래야 그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나의 쓸데없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짧아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이런 정보를 조사를 했어요. 그 어떤 정보냐면 그 남자 여자 연애를 할 때 얼마 동안 연락이 안 돼도 참는가, 이거를 조사했어요. 남자한테 조사를 했더니만 결혼하기 전 남자는 5시간 58분 동안, 평균이에요. 5시간 58분 동안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을 안 해도 참을 수 있대요.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조금 더 짧습니다. 저는 많이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시간 2분이래요. 4시간 2분 정도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을 안 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통계는 결혼한 후의 통계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어떨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남자는 아쉬운 게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10초 안쪽으로 통화를 한대요. 나 지금 들어가니까 밥 차려놔 뚝. 10초. 10초 안쪽으로 끊는데요.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통화하는 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미스드 콜 14통이라고 합니다. 안 받아.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려야 될 비를 안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면서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회사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회사 가서 별일 없이 은혜롭게 잘 지내다 오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이들이 학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십니까? 건강하면 건강 기도를 안 해요. 돈 있으면 돈 기도를 안 해요. 평안하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당연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고, 주님과의 바른 예배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